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정숙 집사님이 오늘은 봉독해 주시고, 자, 먼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먼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는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New Testament, Hebrews chapter 9, the verse 11 to 15. When Christ came as high priest of the good things that are already here, he went through the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that is not man-made. That is to say, not a part of this creation. He did not enter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by his own blood,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and the ashes of the heifer sprinkled on those who are ceremonially unclean sanctify them so that they are all outwardly cleansed. How much more then with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the Spirit offered himself the unblemished to God, cleanse our conscience from acts that lead to death, so that we may serve the living God. For this reason, Christ i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that those who are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now that he has died as a reason to set them free from the sins committed under the first covenant.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순복음의 7대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한 교단을 제가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한 가지를 증명하듯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믿음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넘쳐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교세가 한때는 70만 명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7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70만 명이 육박하는 그 성도가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그 교회가 지성전으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 교세가 이제는 분산이 됐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70만의 성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교회에서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만의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현실 속에서 받고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수천 명이었고요. 안수집사 권사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부흥의 핵심을 배우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수도 없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순복음의 신앙을 배웠고, 저는 그 순복음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복음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저에게는 스승님이 되시고 있고요. 바로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과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증거했던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단과 비교하거나 또는 비하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비교의식이나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무엇이며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신앙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이 순복음의 신앙은 오순절 신앙이라고 대표하는 용어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면서, 바로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발하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증거하시는 사역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해주었던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신앙이며,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신앙이며,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비롯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순복음의 7대 신앙입니다. 각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이 나뉘어지는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서부터 교단이 나뉘어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순복음 신앙에서도 성경을 이해할 때 이 7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의 핵심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영적인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이기며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모든 저주까지라도, 허무한 생활까지라도 모두가 다 해결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줬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혹시 있던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어떤 비교의식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갖고자 하는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어느 종교 중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행여나 있다면 그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본죄를 짓게 되고요,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유전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 9장 오늘 말씀드렸던 끝부분의 22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그 갈보리 십자가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갖춘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가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도 과연 누가 믿게 해주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생활과 삶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소외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천국을 전하시다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두려움과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120여 명 정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이제는 삶의 현실 속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와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세상의 많은 이들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내쳤습니다. 그 험한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흩어짐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수많은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번졌습니까? 로마로 번졌습니다. 영국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으로 번졌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아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분명하게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아름다운 꽃이 피었던 것이 가장 최정점에 이르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대한민국에 일궈내는 70만의 성도까지 육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의 가장 큰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든 어떤 고통 어린 가슴을 쓸어안고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슴에 품고 느끼며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즘 들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 때 이 비유를 들었지요. 잠겨있는 문을 붙잡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잠겨있는 자물통을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 봐야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잠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의 고통이 있든지 어떤 질병의 육체의 고통이 있든지 그것을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마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좀 시골스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내가 믿어졌다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될까요? 가지고만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시를 타고 갑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이 길인데, 이곳인데 택시기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언젠가 도착하겠지라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목적지를 바르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가는 길을 가면서 남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영원한 천국 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말씀을, 이 구원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할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중에 세계사 속에 속해 있는 기독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제자들이 핍박을 통해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 있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로마가 변화됐습니다. 그 로마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미주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복음의 횃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온 세계 만방에 온전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의 가장 큰 핵심과 키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순복음의 7대 신앙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고 따르며 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왜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때로는 징계하잖아요. 맞습니다. 징계를 안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분명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좋으신 뜻, 좋으신 의지, 좋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어졌던 죄악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성경을 좀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악과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선악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을 분명히 씻어야 되는데, 그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푸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라고 자기 자신을 푸념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불평불만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대신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바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오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때 제가 보는 모습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새 옷 사입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내 믿음의 열정, 내 믿음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나의 최선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지옥행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보장받았으면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요. 나 인생 즐겨도 되잖아요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착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릴까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 세상에 아무리 급한 것, 세상에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행여나 실수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12장 5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즘 청소년 세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심지어 군대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시대를 걱정하는 분들은 참 가슴 쓰리게 많이 걱정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손 세대들을 걱정하는 그 모습이 저와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자라야 하는 그 방법 중에 체벌과 징계가 빠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한다면 훈계를 해야 되고요. 그 훈계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그것을 고쳐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와 체벌이 없으니까 오늘날 젊은 청년들, 어린 세대들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버릇없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35살 된 아빠가 딸을 시켜서 딸아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게 하고 그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원인을 봤더니 어려서부터 훈계와 징계라고는 하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 그렇게 자라났던 그 아빠가 가진 직업이 뭡니까? 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퇴폐 향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성욕을 그런 데서 채우다가 얼마 전에 부인이 죽고 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딸아이 친구를 데려다가 유인해서 성폭행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어려서부터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심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훈계와 징계와 체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잘못한 대가를 분명히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만 쳐도 서구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로 바로 전화합니다. 그 주먹만한 애기들이 나 맞았어요. 우리 아빠가 화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2장 5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 그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게 받아야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 또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을 때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준비된 복을, 대가를 또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깨졌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 미워하는 것 아닐까? 나 버리는 것 아닐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인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분명하게 가야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받아야 할 그 복이 온전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꿈꿀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를 위해서 분명한 그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몸으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병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살았던 삶이 3년 반입니다. 바로 그것을 공생애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몸으로 실천하셨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모든 기간의 3분의 2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에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 봐라,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안 계시냐?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하실 분이고 그 질병을 치료하실 분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늙었으니까 갈 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도록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가능할 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질병을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분명한 사실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내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잖아. 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잖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질병이 너무 커서, 나는 아픈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치료도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도 여러 군데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 46장, 다니엘 7장, 요엘서 2장, 미가서 4장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시기와 징조와 환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미리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증거되어졌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재림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일들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선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 많은 이단론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분명하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론자들이 누가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론자들은요, 절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안 합니다. 꼭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 이 성경 알아? 이 부분 알아? 이 내용 알아? 모르지? 우리 교회 오면 이거 알아.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진리를 알게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100%입니다. 그놈들은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 소리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놈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놈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뺏기고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패가 망신합니다. 절대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확신은 있지만 때와 시기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계시받았다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걸랑 기왕이면 한 대 쥐어 박아서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100% 이단입니다. 그냥 곱게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냥 한 대 쥐어 박아서 보내세요. 정신 차리게.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목사가 저렇게 때려서 보내라고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믿음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나누어주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간직하고만 살고 나 혼자만 배불리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던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감격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것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라고 내놓았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감격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시대들처럼 재산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단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이 구원의 진리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과정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복음과 함께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 팔아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얹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때,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얹어 나눠줄 때 그분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받은 분들이 다시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폭넓은 사랑으로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순복음 신앙의 마지막인 나누어주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중심적인 분명한 신앙 안에서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이타주의적인 신앙으로 분명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모든 것들 이외에 이 구제헌금, 선교헌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내게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매주마다 주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헌금이요, 또한 시마다 때마다 내게 있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헌금입니다. 그 이외에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제헌금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일에 써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선교헌금입니다. 또 각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일천번제 예물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음껏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기초적인 신앙으로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누어 줄 때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늘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히브리 1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 9장입니다. 뒷부분에 히브리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ew Testament, Hebrew chapter 13, 8 and 9. 자,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과 9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이해했던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대한민국에 세계 제1의 큰 교회를 이룰 때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을 어떻게 그럼 변명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했다면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난다면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